욥이 살았던 그 욥기서 1장 1절에 우스 땅 보면요, 지금 우스라는 그런 지역이 없어져 가지고 어딘지 잘 모르지만 확실히 이 땅은 어디였냐 하면은, 우리 저 지도를 잠깐 보면은, 우스 땅은 보면은 어, 이, 어디였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땅인데, 그러니까 이 누구냐 하면은 이 욥은 유대인도 아니고 뭐 동양인도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아랍 사람입니다. 아랍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막 물질이 풍부했고 말이죠. 또 그의 경건한 예배 생활이 뛰어나게 두드러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분 왜 빠졌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분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는 그런 그 주인공 아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앉는 자리에 오늘 안 보이네, 이렇게. 오늘은 안 보인다기보다 오늘 조금 늦게 왔습니다만, 그렇게 이렇게 오늘 늦었지? 저 항상 정시에 7시 반 정시에 오는 분이 오죽이 바빴으면 저렇게 47분에 나타났을까? 이걸 정확하게 그냥 나 혼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죄를 진 사람은 고개를 숙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저분은 정말 시간을 잘 지키네. 저분 어떻게 예배 시간 정말, 왜냐하니까 그 사람은 항상 그 시간을 지키는 모범을 보였으니까.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한 거예요. 아니 대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왜 너희는 고난을 주는 거야?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많은 환난과 시험을 받습니다.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요,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은 종도 많이 있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그러니까 얼마나 소문이 났겠어요. 1장 3절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소문이 난 자입니다. 가장 큰 자, 가장 유명한 자, 가장 예수도 잘 믿었고 하나님도 잘 믿었고 가장 복도 많이 받았고 자녀도 굉장히 많았고 가축도 굉장히 많았고. 빅토르 위고는 욥기서를 보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쓴 최대 걸작이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작품으로서는 최대 걸작이다 하고 빅토르 위고는 말했고요. 토마스 카를라일은 나는 이 욥기를 읽을 때 내가 읽었던 책 중에서 최대 걸작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운명이 나와 있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있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 문제를 영원히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처럼 문학적 가치가 있는 책은 이 땅에 없을 것이다 라고 토마스 칼라일은 얘기했고요. 필립 사프라는 사람은 욥기는 앞선 것이나 경쟁하는 것도 없이, 경쟁자도 없고 이 책보다 앞선 책도 없이 문학사에서는 피라미드처럼 솟아있는 작품이다,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다 라고 필립이라는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자, 욥기서 다시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어느 정도 욥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냐 하면은,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어. 이렇게 욥을 자랑할 만큼.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도 사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자랑으로 꺼낼 만큼, 너 쟤한테 시험 한번 해봐. 딴 애들은 다 넘어져도 쟤는 절대 안 넘어질 거거든. 할렐루야. 그 부분은 좀 자신이 없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시험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을 주겠다. 그런 다음에 그 시험을 보면요,
얘가 이렇게 다쳐도 시험에 안 빠지는데요. 그랬더니 2장 5절에 가서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 2장 6절에 가서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욥기서 2장 6절 펼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 성경은 변하지 않는 교과서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신 사람의 생명이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내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1번 사람이나 2번 사람 둘 다 욥이 시험을 줄 수 있어요. 뭐 몸에 악창이 나게 하고 자녀 10명을 다 데려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내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사탄에게 무슨 권한이 있냐면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갈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친척도 많이 있고 또 교인도 많이 대해보고 장례식도 많이 해봤는데, 확신한 거는 예수 잘 믿는 분들의 목숨은 사탄이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욥기서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가 이 지금 소설이 아니라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 팩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것이 뭐냐, 원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절대 사탄이는 믿음 있는 자의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뭐 300명, 400명 타는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요나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 사람 때문에 비행기는 사고가 나지 않는 거죠. 그 배는 바울 때문에, 요나 때문에 배에 있는 사람이 해함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건드리지 말라. 너무나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일수록 사탄이가 그의 생명은 건드릴 수 없는데, 사탄이가 그 생명을 마음껏 건드릴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좀 깊은, 좀 신학적인 얘기고, 누가 사탄이의 꼬임에 넘어가서 죽음을 내어줄까? 누구는 죽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욥기서 1장 8절에 보니까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환난을 만납니다. 큰 환난을 만나는데 뭐 그 환난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큰 환난을 만나가지고 뭐 태풍이 불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다 죽었는데 종들만 몇 명 남은 거예요. 가서 이제 보고할 정도로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환난을 만난 다음에 1장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환난을 만나고 이제 19절에 보면은 뭐 위에서 무너져 큰 바람에서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18절에 나오는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다가 말이죠. 19절에서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면서 그 청년들이 무너지니까 그 자녀들이 다 죽었대요. 그리고 종만 살아가지고 피하였는데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했을 때에, 이 교과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우리 다음 주일 감사절을 기다리면서, 왜 감사절이 있냐면 감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내 실력 가지고, 내 젊음 가지고, 내 시간 가지고 받아야 될 축복보다 더 큰 관문을 통과하고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게 감사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사람만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욥은 지금 여기서 다 죽고 다 없어졌는데 20절 1번 뭐 했냐 하니까 1번이 이겁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렇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뭐냐 하면은 자녀들이 다 죽었을 때, 내 자산 다 날아갔을 때, 가축이 다 죽었을 때 뭘 하면 되겠습니까?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은 이 말은 뭐냐 하면 겉옷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이 당시에
회개하는 중동의 문화입니다. 회개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자기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회개는 말이에요. 회개는 죄 없는 자가 하는 겁니다. 죄 있는 자는 회개를 못 해요.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죄 있는 자가 회개를 못 하니까 옆에서 죄 없는 자들이 눈물 흘리면서 이 회개 못 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현재 죄 짓고 있는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걔가 회개합니까? 현재 죄를 짓고 있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회개 안 하죠. 근데 회개 기도할 줄 아는 의인 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는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 회개 대신 해주고 있잖아. 네, 그러잖아요. 욥이 뭐 죄를 졌으면 얼마나 많이 졌겠습니까? 의인 욥이라 그러고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는데 의인이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도 이 가문을 이어가고 회개할 수 있는 자를 살려두더라고 그게. 그러면 그 가문의 축복입니다. 아니 회개할 수 있는 의인을 다 데려가고 회개도 못하는 죄인들만 남겨두면 그 가문이 대대로 이어가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응답받는 비결의 1번 회개다. 지금 욥은요 응답을 받아냅니다. 42장의 응답을 받아내요. 42장까지 가는데 1번이 뭐냐 하면 자기 없는 죄인데 그 죄가 생각이 나. 자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생각이 나. 야. 그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데 이 예배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쓰인 히브리어는 샤하라고 적혀 있는데 이 샤하 이 예배는 다른 예배와 달리 자기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그리고 이마를 완전히 대고 앞에 있는 분이 너무너무 무섭고 경이로워서 그분을 쳐다볼 수 없어서 최대 경의를 표하고 무릎을 꿇고 이 몸뚱아리가 완전히 그분 앞에 부복하는 자세에서 눈물 흘리면서 드리는 경배입니다. 경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막 기쁨으로 춤추면서 드릴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이 샤하는 완전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경의를 표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예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참 두렵다. 하나님 무섭다. You are awesome in this place, mighty God. You are awesome in this place, Abba Father. 야, 딴 데 가면 박수 쳐주더라. 이 정도만 하더라도. 네. 당신은 정말 경이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awesome in this place. 이 장소에서 이 성전에서 당신은 경이롭습니다. 그렇게 막 예배하는 거예요. You are awesome in this place. 여기 당신이 경이롭게 와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막 즐겁게 웃으면서 예배드리다가도요 갑자기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이 나에게 다가올 때 막 두렵게 막 느껴요. 막 두렵다. 막 가슴이 막 오그라드는. 이빨은 못생겼으니까 안 보여야 되겠다. 막 경이로운 거예요. 하나님 막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경배. 자, 두 번째는 경배자였습니다. 20절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세 번째 비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우는 동안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 보니까요 자기의 현재 좌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요즘 새벽마다 바울에 대해서 우리들이 공부하며 바울은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알았다. 그렇게 요즘 내일 새벽에도 계속 이어져 가는데 네 번째 시간. 근데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에게서 왔지? 언제 하나님 나를 선택했지? 그리고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급이 의의 면류관인가? 아니면 면류관이 없나?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 오늘의 나의 좌표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내일 내가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 받을 거 아니면 오늘의 좌표는 정해지지 않겠죠. 욥은 자기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천국으로 갈 것을 안 사람이에요. 알몸으로 왔다, 알몸.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인생이 무엇이냐? 나는 그래서 최희준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그래서 최희준의 공술의 공수고 그 복음서가 난 복음서가 27장인 줄 알았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바로 이 욥기를 많이 읽고 그 노래를 누가 지었나 봐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 뭐냐? 이 정체성 중에서 세 번째, 응답 받으려 그러면 자기 좌표를 찍어라. 자기 좌표를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나에게 응답을 줬으면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셔서 이런 응답까지 가게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내가 연단을 받기 전에는 연단 받지 않는 주변의 친구들 보니까 자기 인생이 뭔지 모르고 허랑방탕하고 죄 짓고 다니고 자기 좌표가 뭔지 몰라요. 왜? 연단을 안 받아서 그때. 근데 나는 연단을 받으니까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내 좌표를 찍게 됐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욥이 자기가 연단 안 받았으면 이런 고백했겠냐고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이것은 다 뺏긴 사람, 다 털린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자, 전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전도서 5장 15절에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며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벌거벗고 나왔다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자기 좌표입니다. 빨리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젠 족한 줄로 알라.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거 깨달으라고 욥에게 연단을 줬어요. 근데 세 번째로 욥은요, 자기의 좌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 오늘 새벽에 말했던 그 이세종이란 탁발의 주인공, 한국의 성자 이세종 선생. 이세종 선생이 되려고 그러면 목회를 하면 안 되고 가정이 있으면 안 되고 집이 있으면 안 되고 소유도 없고 자식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혼자 살면서 그래서 이 많은 수도하는 분들의 존경이 그분이 지은 책을 많은 분들이 읽었습니다. 탁발이라 그래가지고 이론도 가지지 않고 살면서 남의 집에 가서 농사일 도와주고 이삿짐 도와주면 돈을 주면 절대 돈을 안 받고 밥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현금은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평생 거지같이 살면서 그럼 뭐 했냐 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게 뭐 있어요. 계속 복음만 전하고 예수만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키워내고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낸 이세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렇게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딱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욥의 물질을 갑절이나 갚아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악청에 났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고 간단해요. 욥이
깨달은 그 길만 가면 돼요, 우리가. 예. 오늘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보면요, 21절에 보면 알몸이 그리로도, 그 다음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보면은 이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아요. 이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한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자녀를 갖지 못하다가 나중에 자녀를 갖게 되는데 여호와를 그렇게 고백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태를 막으니까 애가 안 생기는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지옥에서 나를 또 끌어올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뭐냐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이 말이 뭐냐면 절대 주권자. 이 네 번째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응답 안 되는 거 오늘 다 응답 받습니다. 응답 받을 분들이요, 절대 주권, 그걸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인간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 하면 안 돼요. 인간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고백.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 아니냐. 이게 네 번째 고백이에요. 예. 욥이요, 그 앞전에 보면은 욥이요, 네 번의 비보를 듣게 돼요. 네 가지의 비보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받는데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절대 주권을 가진 욥은요, 절대 주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그 욥은요, 그 네 번의 과정을 통해서 절대 원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갈지어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한나의 고백을 보면은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의 기도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입술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 시대가 정치적으로 많이 어려웠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북한이 호신탐탐 노리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네 그 재산을 더 늘리려고 지하 자원이 있는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들을 자꾸 공략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보다 전 세계의 그 핵과학자를 비롯해 가지고 반도체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노릴 것이고, 대만은 또 대만대로 TSMC 반도체 파운드리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만을 갖고 있으니까 그 공장을 노릴 것이고, 북한은 왜 놓지 못하냐니까 북한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히토류라고 하는 우리가 쓰는 반도체나 전지에 들어가는 그 광석이 제일 많이 나는 데가 북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북한을 통해서 한국의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항상 그 시대가 그럴 때,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계속 엘리 제사장 있을 때만 해도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불임증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서원하도록 유도하고 그 다음에 서원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만든 다음에 사무엘이 성인이 돼서 미스바 성회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되었을 때 그때 블레셋 사람을 싸우고 이기게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예. 요즘에 우리 교회 자식을 낳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인데 아마 그 몸에서 그 사무엘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더 늦게 태어나면 늦게 태어날수록 더 능력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지 막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말이야, 막 그 아빠 될 자가 꼭 오늘도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가더라고. 네,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예? 예. 오른쪽 앞에 앉아 있다고 얘기 안 하겠지만, 근데 예, 꽉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야, 저렇게 태어날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을 주실 것이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연히 태어난, 속도 위반으로 태어난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잘 안 태어나가지고 막 기도 엄청 해가지고 태어나는, 기도 엄청 하고 태어난 애들이 사무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향해 싸우고 욕하고 그런 자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드려서 세계 선교의 꿈을 완전히 성취해 줄 그런 눈물의 예레미야 기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로 엉뚱한 데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정말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눈물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군이 철수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요. 20절에 일어나 걷어짓고 머리 들면 땅에 엎드려. 그 다음에 21절에 여호와시여 거두시는 듯 했죠. 그 다음에 22절 다섯 번째는 뭡니까? 22절에 보면은 욥이 뭐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다 꽝이에요. 응답이 없어요. 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좀 잘못하는 것들이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스트레스 받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잘 추스려 가지고 절대 여러분 입술로 생각으로 범죄하지 말지어다. 22절 끝부분에 원망하지 말지어다. 여기 21절에 갑니다. 21절에 가서 보니까 끝부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표는 찬송을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천국 가나 이렇게 따져봤어요. 나는 언제쯤 천국 갈까? 저분은 천국에 언제쯤 갈까? 이렇게 보면은 더 이상 찬송이 그 입에서 안 나올 때, 천국 가야 될 시간이야. 치매 들어가면 찬송을 안 부르더라고. 치매 걸린 권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봐왔는데 찬송을 못 부르더라고, 더 이상. 그렇게 찬송을 좋아하던 권사님, 장로님이 치매 들어가더니 예수 믿는 거에 좀 잊어버리더라고.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가실래요, 권사님? 교회가 뭐예요? 안 돼. 찬송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칸타타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50년을 더 살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 내일 저녁 7시 내일이 아니구나. 내일 목요일이구나. 토요일 저녁, 오늘은 난 금요일을 체크하고 있네. 예. 토요일 저녁 7시 칸타타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도 이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너에게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자녀들이, 요즘도 어떤 분에게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오신 지 몇 년 됐으니까 칸타타 좀 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하는데 모자라다고 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 노래를 제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좋은데 내가 미술 전공하셨잖아요. 미술은 전공했는데 제가 음악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걱정이 돼, 아버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칸타타에 와서 음악을 배워야 돼. 아니면 어릴 때부터 애들을 CTS 합창단 넣어가지고 어렸을 때 찬송을 배우게 해야 돼. 진짜 그래야 돼. 제 상처가 정말 그랬다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가족 찬양 경연인데 10명이 나가잖아요. 우리 이남 4녀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딱 10명이었거든. 항상 10명. 항상 우리는 1등 했어. 10명의 식구가 우리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10명, 자동으로 10명이에요. 그 10명이란 시간이 굉장히 저에게는 오래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장수하지, 아버지, 어머니도 장수하지, 그 다음에 형은 결혼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애 낳지. 그러니까 증손주, 고손주 보고 막 가잖아요.
그런 세월이 장수하는 집안에서는 굉장히 오래 지나갔어요. 오래. 교회 가서 보면 나중에는 형이 결혼해가지고 형수까지 교회 다니고 막 그럴 때는 뭐 식구가 어마어마했죠. 증손 고손까지 봤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 증손 고손은 빼더라도 형이 결혼하기 전까지 상태를 보면 딱 10명이잖아. 진짜 내가 딴 건 다 잘하는데 노래를 못 부르겠네, 노래.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가대를, 중학교 때 성가대를 하는데 기도성이 있거든. 비둘기같이 고요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그럼 내가 이제 테너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집에 우리 셋째 누나가 피아노 전공한다고 피아노를 하루 종일 뭐 6살 때부터 또 평생 쳤으니까 뭐 하루 종일 피아노 소리 듣고 자란 거지 나는. 그래가지고 띵띵띵 비둘기같이 온유한 이제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라샵 C 플랫이야. C 플랫 삐삐삐삐삐 하고 이제 교회 가 삐삐삐삐 하고 교회 갔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음을 못 잡아가 삐 하고 딱 가서 딱 했는데 남이 또 얘기를 시키지 말아야 돼. 삐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막 얘기하다가 삐 잊어버린 거야 이게 또. 그래도 삐 하고 냈는데 엉뚱한 걸 낸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엄청 삐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 나는 그림도 잘 그리고 딴 거 다 잘하는데 칸타타 하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여러 명 있거든요. 자꾸 만나면 칸타타 하시죠. 칸타타 해야 복 받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음치예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내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요. 못 찾겠대. 가족 찬송하는데 어느 이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후렴에 가가지고 세상 즐거움이 세상 즐거운데 그걸 못 잡으니까 나 혼자 다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누나들이 와가지고 너 권위 오지 말라 그러는데 왔어 막 너 때문에 떨어졌잖아. 얼마나 권위를 못 살게 구는지. 이것들이 이제는 권사니까 나한테 꼼짝 못합니다. 하여튼 가족 찬송 경연대회만 하면 전반부는 좋아하는데 후렴 들어갈 때 음을 못 잡는 거야. 그래 네가 음치라는 거야. 꼭 내 음치 같지는 않은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음대를 가겠다고 공부한 거지. 내가 성질이 못 돼가 나 음대 간다. 나 음대 갈 거다 해가지고 그냥 시청청음을 그냥 개성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그 음치를 모면하고 그렇게 죽을 똥살똥 찬양을 해가지고 합창. 아니 지난주 토요일 날 성대 기도학생회 전체가 다 모였거든요. 수원성교회가 엄청 크대요. 난 수원성교회인데 성대 그 수원 캠퍼스 앞에 수원성교회라고 거기서 모였는데 나는 얼굴도 모르는 후배들이 저를 기억하더라니까. 목사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뭐 몇 년도 입학하시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뭐 우리 겟세마네 성대 겟세마네 지휘자 하셨다면서요. 뭐 저를 어떻게 아세요? 소문이 그때가 제일 뜨거워요. 그때 황교안 다니고 그럴 때 그때가 제일 뜨거웠잖아요. 왜 선배님 모릅니까? 그래요? 음악을 하니까 영적인 음악이라고 하는 게 세월이 지나도 기억해 주더라고 이게. 우리 이번에 칸타타 하는 거는 세월이 지나도 영원히 기록돼서 남을 것 같아요. 저 천국에. 제가 칸타타를 가지고 이렇게 15분 광고한 건 6.25 사병이래로 처음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쭉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 끝부분에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아. 아니 지금 이 엄청난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이런 고난 속에서 더 예배하고 더 찬송할 수 있는 자. 이게 뭐냐면 감사절을 기다리면서 진정한 감사는요, 뜨거운 감사는, 영적인 감사는, 살아있는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고난 속에서 꽃을 피울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절이 다가오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욥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욥만큼 사랑하는 자에게 욥의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거죠. 야, 하나님의 그 역사,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너를 보리라.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내가 보리라. 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